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원죄가 없으신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범죄 없으신 분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범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끊임없는 미혹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미혹, 육신에 대한 미혹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버지 앞에 아뢰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겨나갔다라고 히브리서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 가운데 태어나고 유전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죄도 있었고 그리고 자범죄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한 해결책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안에 본능적 삶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분별이 더 정확하게 되고 물과 기름처럼 확연하게 나눠져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의를 행하고 있는지 알게 되지만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본능이 자꾸 올라와서 내 생각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지만 그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거의 다 욕심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남을 억누르고 내가 등수 좀 올라가서 내가 좀 더 나은 학교에 가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알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 학습법을 쓴 학생이 하나 있었죠. 서울대 나왔던 그 다니엘 학습법을 썼던 그 학생은 서울대 다니면서 시험 볼 때 공부 못한 학생에게 자기 정보를 싹 줬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가 나보다 공부 더 잘해서 올라가면 내가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분과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부분은 명확히 모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교화를 자꾸 분별시켜 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본능이 자꾸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진실된 것 같지만은 분별치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저녁에 8시에 기도하면 성도들 기도 소리가 쫙 귓줄에 들립니다. 뭐 해석해서 들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성전을 위해서나 목회자를 위해서나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간절함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삶이다. 신앙의 형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 안에 3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어떤 결과적인 부분도 있고 과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서로 마음을 더 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신앙 자세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아주 뿌듯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어떤 죄에 대한 형벌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짊어져 간 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사함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운명하십니다. 주일부터 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죠. 주일날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이 땅에 정치적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니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진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진리의 왕이니까 성경 따라 살아가는 삶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이죠. 성경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의 성경 따라 사는 삶은 아버지의 삶이요 아버지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해 놓으신 그 삶의 왕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무엇으로 규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내 영혼 사랑으로 규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그리고 온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그 자신 스스로 갖추신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람들 가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라고 막 외칩니다. 그 끝말에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에 보면 신이라 칭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주라 칭하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으로, 말의 권능으로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되시죠.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행적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셨습니다. 그것도 구약의 모세 율법에 근거한 예언, 선지자들 동안 예언, 그 예언들을 완벽하게 다 예수님께서 맞춰서 가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예수님 친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시죠. 우리가 다른 신에 대한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TV에도 요즘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삼각형 신입니다. 피라미드 신입니다. 브리메스 신입니다. 눈 하나 달고 나오는 것 다 그게 신입니다. 호루스의 눈이죠.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호루스의 눈. 제가 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한쪽 눈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한쪽 눈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부에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부 뒤쪽에 가운데 한가운데 칼럼 옆에 있죠. 북한 최고 인민회의 인민의 대의원 숫자가 680몇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여서 회의를 한 사람이 666명이에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런데 신기하기도 하지만 정치 권력을 사단이 붙잡고 사단이 정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억압하고 북한 사람을 억압하고 이것들은 아주 끔찍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단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정치 권력을 통해서 믿는 자를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종말 시대를 향해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다른 신들은 사단을 통한, 사단의 이용을 통한, 사단의 미혹을 통한 잘못된 결과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분만 신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보좌 위에 계셨고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존재하셨고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면서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죠.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은 예수님의 몸에 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세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사람,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 예수님께 재림할 때까지 태어난 사람, 전년 왕국시대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더불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에 의한 모든 속죄가 그 속에 들어있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신다 이거 없어요. 다른 종교 없습니다. 다 신들도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다른 신들은 대접받고 인정만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어요.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만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명확한 증거를 보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예수님만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종려주일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게 종려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원칙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매매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매매하라고 되어 있느냐? 구약은 성전이 한 곳입니다. 성전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국가가 분열이 돼서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눠지고 남유다는 2지파, 북왕국은 10지파로 분열이 됐지만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제사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의 성전을 만들었지만은 거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거기서 예배하라고.
근데 어리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지파라 되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보고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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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에게 금복을 줄 것이다, 물질복을 줄 것이다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종교 개혁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아수리에서 다 멸망나가고 국가가 해산돼 버립니다. 남유다만 종교 개혁도 하고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다윗 같은 왕도 나오기도 하고 요시야 이와 같은 왕도 나오면서 신앙의 회복을 자꾸 만들어가죠. 성전은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곳인 성전을 향해서 아주 먼 곳에서도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도 가지고 오고 11주도 가지고 오고 곡물도 가지고 쭉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다가 짐승이 죽어요. 짐승만 가져올 수 없잖아요. 짐승이 먹을 음식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부패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신명기 12장과 14장에 보면은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 현지에서 가져올 짐승과 가져올 부품을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와서 바꿔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돼 있고, 거기서 돈으로 가져와서 성전에 와서 짐승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소와 양과 염소를 사서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곳밖에 없는 성전을 향해서 그 다 가져와서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된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그와 같은 장사치들에게 돈을 넣습니다. 자릿세를 넣습니다. 물질의 폭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한 자들 다 내쫓으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대로 장사하지 말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수시로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짐승을 통해서 재산받습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만 됩니다.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냈어요. 낚시하셔 냈습니다. 예수님도. 근데 신약시대는 그와 같은 데서 다 바뀌어집니다. 죄사함의 부분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변경되다 보니까 짐승이 필요 없습니다. 비둘기든 양이든 염소든 소든 필요 없습니다. 돈 바꾸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구약시대의 교회제도를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성전제도를 신약시대의 교회제도로 싹 바꾸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신약시대는 신약에 맞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신약은 기도하는 집 중심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해서 제산 받는 것이 주어질 때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거룩한 예복을 입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전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나오면서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가 보니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무화과나무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는가 가까이 갔는데 무화과나무가 먹을 걸 주지 못했습니다. 입이 무성했어요. 먹을 걸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 내렸습니다. 말라버리라. 다음날에 올라가 보니까 말랐어요. 예수님 제자들 묻습니다. 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야, 믿음 좀 있으라.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화과나무가 말른 이유는 입만 무성해서 말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제발 믿음이 있으라. 구약시대는 율법 따라 살지만 신약시대는 믿음 따라 산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질병도 낫지만 신약시대는 믿음이 있어야 질병이 낫는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물질의 복도 받지만 신약시대는 믿음이 있어야 물질의 복을 받는다. 구약시대는 믿음, 언약을 지켜야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지지만 신약시대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말렸어요. 우리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있다면 질병이든 삶의 문제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자꾸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강한 믿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는 믿음 시대입니다. 믿음 시대, 큰 믿음, 강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말리시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면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하도록 너를 시킨 자가 누구냐 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일을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질의 뜻이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다 추천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의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변론이 주어지는 것이 본문에 마태복음 21장 이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혼인잔치에 대한 예를 들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복이 필요하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주님 나라 갈 수 없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혼인잔치에 또 신약 교회에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다. 구약 같으면 악한 자 못 옵니다. 이방인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병든 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신 이상한 사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장은 누구나 다 교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복 입은 사람만 구원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복 입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행실을 의롭게 가져야 됩니다. 바른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선하고 의로운 삶의 목적을 둬야 됩니다.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선과 의를 위한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돼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외식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겉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교회 발 밟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육신의 삶은 잠깐이요 영혼의 삶은 영원한데 외식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 생각, 정신, 마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선하고 의롭고 예수님 닮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간직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을 간직하고 신의 성품을 간직하며 살아가라. 예수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회 전체를 다 지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입니다. 건물 크기가 15m입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장사할 만큼, 삶이 왕래할 만큼 큰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전체 운영은 대제상을 통해서 예배도 하고 예식도 하고 짐승도 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니 그들은 겉으로 형식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물 잘 드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섬겨가고 있지만은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너희 속인즉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 가득하고 너희 속인즉 사람에 대한 구원이 다 변절되어서 그저 교회만 오고 그저 예물만 드리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겉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 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면에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느냐,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속에 진실난 신앙을 가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성령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 육신의 본능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생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신과 싸우면서 가는 사람, 주님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자는 다 지옥 갈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외식하지 말고 내면 중심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마태 23장. 기독교인이 가장 지키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겉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다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있고 멋지게 있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존경을 하죠.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내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까? 주의 말씀 따라 살자. 어떻게 주의 말씀 따라 살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속에 본능 되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본능이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정욕과 자랑이 자꾸 나를 이겨먹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자꾸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도 말씀하셨죠. 그게 고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내 제자라고 따라오면서 12제자 따라오고 70여 제자 따라오고 나를 통해서 먹을 것 얻어먹고 나를 통해서 온갖 인기와 명예를 다 얻지 않았느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질병치료 받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얼마나 행복했었느냐? 앞으로 미래 시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보라, 15m 되는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왜 무너지는지 아느냐? 죄 때문이다. 국가가 파괴되어서 국가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국가가 1900년 동안 사라져 버립니다. 성전이 파괴돼서 돌아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에 다 흩어져서 민족 자체 존립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마태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마태 27장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26장에 잡히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마태 24장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고름다고 전염하실 때도 똑같은 마태 24장의 상황이 재현됩니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는 징조도 있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큰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재림하고 재림한 다음에 온 땅을 다 심판하는 진노가 있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어져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될 때 도망감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다 망했을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죠.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상황이 또 생길 것이다. 마지막 때도 마지막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지진이 나고 정글수가 등장해서 자칭 예수라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미혹하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이적을 일으켜서 불을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을 내 편이라 끌어들일 것이다.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주어지게 되고 첫째 지진이 있게 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죽임을 당해서도 내 앞에 호소할 것이다. 그리고 환란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계속 주어지면서 3차 재난이 주어지게 되고 3차 재난을 통해서 주님 재림이 가까워질 것이다. 그때 믿음의 사람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다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그와 같은 시대도 올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걸 길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주 조금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죠. 우리는 죽을 날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을 날을 알죠. 6월절 양으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마태 24장을 읽어보고 그 상황 그 가운데 징조가 있고 환란이 있고 그날란이 있고 예수님 재림이 있고 진노가 있는데 그때 무엇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준비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는 어느 땐가는 우리 자녀 중에 누군가 마태복음 24장의 큰 환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몇 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요. 우리 우선 가운데 누군가는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 2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다 쉬운 것이 아니다. 열전의 비유 속에 기름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즐겁게 작은 자에게 하는 자 하나에게 서로 뻗쳐서 그를 구제하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란다. 기름을 남기라. 어떻게 기름을 남깁니까? 미래 시대를 위해 자꾸 기도를 쌓아놓으라고 말했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어느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다 열매를 통해 살 수 있는데 인격이 다 다르게 되고 자기 개인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으니라. 성령이 임재하신 목적은 복음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신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더 중요해요. 열매가, 인격적 열매가, 삶의 열매가. 예수님께서 기름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미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달란트를 남기라고 그랬어요.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라고 말이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라.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죠.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듭니다. 일주일도 힘들게 갑니다. 한 달도 힘들게 가요. 그래도 세월은 갑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산 일이 무엇이냐 물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져서 네 죄를 사하고 네 원죄 잠죄를 다 사줬는데 너는 나를 산 것이 뭐냐? 네, 먹고 사냐고 열심히 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먹고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부동산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운명할 때 못 가져갑니다. 노잣돈 줘도 관속에 넣어두죠. 하루 지나고 꺼내보면 다 그대로 있어요. 가져갔어야죠. 노잣돈을 가져갔어야잖아요.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남기고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주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실 것인데 왜 그 한 주간 전에 이런 유언처럼 이 말씀하셨을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지게차가 돌아보고, 그리고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이다. 내 원은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안 주고 싶습니다. 나는 안 죽고 싶습니다. 나는 처절한 고통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 그것이라면 나는 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죠. 자신이 어떻게 죽을 줄 알죠. 자책에 채찍을 맞는데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습니다. 사짐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몸이 걸레가 됩니다. 다 찢겨져 나가니까 피가 다 뜹니다. 범벅이 됩니다. 예수님이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갈등이죠. 마음의 싸움이죠. 우리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내 일을 할 것인가, 주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지만 본능이 이기고, 기도하면 성령이 이기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밭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도 갈등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3시간 됐고, 3시간 기도하면서 땀이 빗방울처럼 쏟아졌고, 그리고 마음속에 결단이 딱 주어졌습니다. 내 원은 접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잡히십니다. 그리고 재정이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죽음을 하기 위해서 그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찌릅니다. 물과 뼈가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피에 대해서 6절부터 해서 7번 피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큽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무섭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무섭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워서 때로 지진으로, 때로 화산폭발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기고, 또 큰 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심판은 무서워요. 운명의 회색은 더 무섭습니다. 운명의 회색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지옥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가는 거고. 자, 그 주의 피를 씻고 회개하면서 씻으면 깨끗하게 돼서 예복 입은 자가 되고 주 앞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우리 죄를 씻는 작업들을 자꾸 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자꾸 씻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말할 때 씻는 게 좋습니다. 씻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예복 입은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마귀 되신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씻겠습니다.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영혼에도 육신에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게 없어서